하나 둘 하나 둘. 네. 기도하고 보니까 더 새롭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실천하고 계시죠? 1시간, 2시간, 3시간 많이 들어봤죠? 누가 1시간 하죠? 2시간은 누가 하죠? 셀리더가 하죠. 그 목회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3시간 하시면 됩니다. 3시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자기가 좀 남들보다 많이 좀 어렵다 이러면 하루에 5시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며 돈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4시간, 5시간 막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반틈하고 저녁에 반틈하고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막 하니까 이게 잇몸이 막 붓더라고요. 계속 방언을 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반복 운동을 해가지고 잇몸도 붓더라고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죽기 살기로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기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 있습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 제목 보면 하나님 나라 원 돼 있죠. 그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한 번 더 불러야지 2를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2도 끝이 아니에요. 네. 계속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죠. 네, 100년 전에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성경책을 전해줬습니다. 그 성경책이 우리 조선인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건 순전히 세종대왕 다음으로 선교사님들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읽혀야 되겠는데 글을 너무 모르니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서민들이 글을 깨우치게 된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뚜렷한 이 반상의 구별, 양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별 때문에 생명까지 빼앗는 일들이, 차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사진을 이렇게 이화학당이나 선교 역사의 사진을 보면 자매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코가 없는 자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을 안 들으면 코를 베버렸어요. 그래서 코가 없이 사진이 선교사님을 찍은 한국 조선 여자들이 코 없이 뻐끔하게 이렇게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세상에 아는 자들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래 욕을 잘해도 코는 안 비더라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남편을 위해 더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한테는 만복이 있을 겁니다. 참 안타깝죠. 유교와 잘못된 전통에 희생되고 왕정 체제에서 속박받는 그 서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돈을 벌어도 빼앗기고 내 것보다는 국가의 것으로 귀속되는 그런 서름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왜 내 물을 이렇게 안 갖다 주죠? 그에 반해 좀 갖다 줘요. 네. 이렇게 들고 갈까요? 네. 그에 반해서 여기 네. 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까? 그죠?
성도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구속되는 것을 참 싫어하죠. 누구에게 구속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진리 속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신앙인도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길 원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막 가르치면, 양육 막 하면 왜 나를 세뇌시키냐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세뇌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죠. 멀리 안 가볼까요? 우리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홍콩을 가보면 우리 시대에 21세기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우산 쓰고 복면 쓰고 막 자유를 위해서 데모를 하고 피를 흘리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요즘 일어납니다. 이 번창한 21세기에 그렇게 폭정과 억압에 눌려서 자기들이 그렇게 생활할 것이라고는 그들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취해서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인간의 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부정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주인이다, 그런 교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 나라들을 보면 그들에게 과연 참다운 자유가 있을까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제한받지 않는 국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 하면 뭐가 떠오르죠? 미국. 저는 미국 하면 요즘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떠오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미국 하면 트럼프의 나라, 그리고 일본 하면 아베의 나라, 중국은 시진핑의 나라고, 러시아는 푸틴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나올 때마다 이 대통령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들을 이겨낼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설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들의 안보나 또한 그들의 재화나 상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 시진핑 때문이죠. 그렇죠? 이거 찍어서 중국에 보내면 안 돼요. 제가 중국 아울리치 못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 고도로 발달된 21세기라는 문명에 사는 인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멀리 돌아왔죠. 통치하는 사람이 있고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국가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은 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자로 존재할까? 우리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스림을 받지 않죠.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름과 눈물과 고통과 애환. 왜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을까? 그 대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개념이 규칙이에요. 규칙.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반드시 있다, 이 세상에는. 지금의 세계사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역사가 하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잘 못 들어봤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을 인류 일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11장까지 역사는 다 똑같다. 그래서 일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천지 창조 때부터 역사는 하나의 명제 아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건질 게 있어요, 학생들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요즘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어떤 걸 느끼십니까?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해서 목이 말라요. 이런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의 주제 아래 흘러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복잡한 세계가 이렇게 정세가 얽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림에 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결단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내 편한 대로 살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싶겠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수능 보기 싫고. 홍콩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사라집니까?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사라집니까? 그런데 이 자매들은 희한하게 결혼을 했어도 그 가난한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들에겐 분명히 부자 키다리 아저씨가 분명히 있다. 부자 아빠가 분명히 있어. 나를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다. 그런 환상이 젖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이 당신의 부모님이 확실합니다. 그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무리 여기서 기도를 해도 왜 그 부모를 줬는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알죠. 그냥 내 주제에 우리 부모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것도 중요한 이유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때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고 정설은 아닌데 비사입니다. 제 혼자 아는 비사인데 저는 그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태어나기 전에 현재야 너 누구 집에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현재가 저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나만이 있는데 거기 저기 김머식이 엄마한테 태어날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알고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주셨을까요? 왜 현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를 정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복 모임 하려고. 딴 게 없어요.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하나님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규칙이에요. 규칙. 예수 믿는 집에 살려면 행복 모임 해야 된다. 그건 규칙입니다. 내가 왜 김대현 목사님 만났을까? 그거는 행복 모임 하려고 만났어요. 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생각하면 확실합니다. 하나님한테 아무리 물어보세요.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중요한 걸 그렇게 줬죠. 아주 큰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자기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원망해도 비판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 뭐냐 하면 누가 왕이냐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너희의 통치자냐.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영어를 말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가 왕이냐. 이게 존재론적 규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존재론적 규명. 영어로 말하면 to be. 존재론적 규명입니다. 사람들은 to want 하기를 원해요. 뭔가 이 자기의 욕구,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리고 살면서 to have 다 가져야 돼. 욕구를 이제 실제 사물 있는 걸로 가져야 돼. 그리고 to는 열심히 달려가면서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행복 모임 열심히 한다고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1시간 기도했는데 안 된다, 2시간 기도하면 돼요. 2시간 하면 3시간 하면 되고, 최 목사님이 5시간도 된다 하더라 하면 5시간 하면 됩니다. 안 되면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to want, to have, to run 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만 인생의 최고의, 인류의 최고의 문제는 to be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거보다 선행되는 게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그걸 알면 모든 게 풀려져요. 누가 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 로드십 많이 배웠잖아요. 로드십. 부모님한테 잘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상하게 자녀에 대해서 많이 나오네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은 하나님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집에 왕을 준 겁니다.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왕을 보라고. 그런데 집에 살다 보면 개떡 같은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모님. 그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훨씬 좋은 부모님이다라는 걸 알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좋은 부모님이다. 그러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왕이시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고 김대현 목사님도 그렇고 같은 동네에 살았더라고요. 어릴 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하고 김 목사님 아버지하고 같이 친구였나 봐요. 우리 아버지도 맨날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서 난장판 지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 원수처럼 살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똑같고 같은 동네에 있더라고요. 동네 이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어제 앉아가 되게 신기하다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야, 거의 같다 그러면서. 뭐 학교도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편안하게 자르면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우리는 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로 안 된다. 저는 초등학교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어려서 고생은 김 목사님보다 한 수 위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고 아버지가 너무 개떡 같아가지고 이래가 못 살겠다. 도망쳐 나와서 예전에 팔공산에 장미직물이라는 방직 공장이 있었어요. 6학년 때 뛰쳐나가서 거기서 일했습니다. 그때 집을 나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 들어왔어요. 주경 야독하면서. 그래서 제가 야간 학교는 한 번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면서 뭐 별 아르바이트를 다 했어요. 학교도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부모님 밑에 크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게 쓰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고통이 그게 여러분을 죽일 만한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배가 산으로 향하는데 일단 어느 산을 갈지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 어머니가 65세에 소천하셨어요.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랬는데 한 2년 동안 병상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 그래 고통 중에 투병하셔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완전 D12에 딱 맞는 분인데 이 행복 모임을 못 만나가지고 못했어요. 저녁에 기도하러 들어가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한숨도 안 주무셨습니다. 그걸 수십 년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정말 독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아들로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행복 모임 막 평생 한 1000개 하고 막 이랬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 뭐 자기가 전도한 사람 한 200명, 300명 막 되고 500명 되고 그런데 뭐 병 들어가 2년 동안 병상에서 아프고 뭐 하나님도 없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왜 그러시죠? 살아계신데.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답답한 문제에 쌓여있는 분들 많죠.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님만의 하나님과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어머님은 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같은 길을 갔습니까? 아무도 같은 길을 가지 않았어요. 다 자기만의 루트가 다 있는 겁니다. 인생의 루트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두 사람은 똑같이 만들어 두지 않았어요. 현재는 현재만의 루트 평생 있는 겁니다. 뭐 남이 뭐 25세 결혼했다고 나도 25세 결혼할 것도 아니에요. 뭐 50에 결혼할 수도 있어. 나만의 루트가 있는 거야. 엄마한테 효도 안 하면 50대가 장가 보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 엄마한테, 엄마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분이래. 내가 그 왕을 잘 섬길게요. 이러면서 엄마를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엄마 하면서 오늘부터 안아주고 막 이렇게. 그래야지 장가 갈 수 있어. 안 그러면 50에 갈 수도 있어. 얼마나 아주 기쁜 일이죠. 50에 장가 가는 게 정말 좋아요. 일찍 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뭐 계속 아울러치 갈 수 있잖아. 50일까지 계속 아울러치 가고, 뭐 단기 선교사 가고, 장기 선교사 몇 번 가도 막 남아요. 한 10번 가도 장기 선교사 10번 가도 남아. 그때 가면 되겠다, 그죠? 3년씩만 10번 가면 30년 되니까. 어머님이 임종하실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행복 모임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좀 보고, 그래서 또 잘 사는 것도, 동생도, 제가 형제거든요. 동생도 잘 사는 거 보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너무 젊어서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님은 인생이 평생 고생만 하시고 잘된 거 못 보고 돌아가는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다음 불러주면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너희 어머니 성공했다. 왜냐하면 너희 두 형제를 봐라. 두 형제가 다 사역자가 아니냐.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가 2명이나 나왔다. 모든 아들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 가장 성공하신 분이다. 여러분, 제 동생이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들려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을 권사 만들려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권사 안 되면 뭐 이게 사명을 못하는 건가요? 태어난 목적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셀 리더나 목사님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가 되셨어요? 행복 모임 리더가 되셨어요?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거 있으면 원망하세요. 하나님한테. 그래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가 못나서 그렇다고. 현재야 니한테 엄마는 감지덕지다. 잘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 아버지한테는 현재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내가 일부러 딱 맞춰서, 일부러 정말 정확하게 맞춰서 보냈다. 더 잘해라. 더 왕으로 섬겨라. 아버지한테는. 현재 됐습니까?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현재에게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서 잘해라, 잘해.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든지 안 풀리면 기도하면 돼요. 제가 집중훈련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3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매일 3시간 너무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니는 3시간가 안 된다. 5시간 해라. 그래가 그날부터 5시간 하니까 5시간 하고 나서 한 2달을 알아 누웠어요. 막 열이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그게 매달려서 하니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안 되는 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1시간, 2시간, 3시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10시간 하라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초기 미국의 청교도 사명자들 보면 하루에 17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5시간도 안 되잖아요. 10시간, 15시간 이렇게 기도해야죠. 저 주암산에 올라가가지고 24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명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에 많은 도고 기도자들이 나와서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은 대구의 등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구에 여러분처럼 전투적으로 생명 살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꺼지면 대구가 꺼지는 겁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김대현 목사님을 질투할 수도 있고 안 만나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늘 부른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자유가 있지만 왜 김대현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냐면 김대현 목사님이 꺼지면 대구가 꺼져요. 더 크게 말하면 큰 숲이 꺼지면 대구가 꺼져요. 지금 1등이 큰 숲이고 2등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이 행복 나눔 축제가 12월 달에 있죠. 신천지가 1년에 3,000명을 대구에서 세례를 준다는데 여러분 빈자리가 많더만요. 본당에. 나는 그 본당에 세워주는 줄 알고 나 불도라 이랬겠다면 두나미소울에서 부를 줄 몰랐어요. 그좀 이런 조명도 그런 데서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나는 거기 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거기 가려면 여러분이 행복 모임에서 한 3,000명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나도 한번 서보고 그리고 신천지한테도 이겨보고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꺼지면 안 돼요. 대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대구의 희망이에요. 전도 안 하면 어떡하려고요? 전도 안 하고 어떡하려고? 전도는 죽기 살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존재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죠? 5시간 기도하면 됩니다. 섣불리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5시간 눈 맞지 말고 그냥 2시간 기도하라 할 때 열심히 하세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3장 했는데 15장 준비해 왔어요. 네. 행복해요. 이 교회에 시계가 없는 게 너무 행복해요. 시계를 좀 갖다 주세요. 저 손목시계가 있거든요. 시계를 좀 갖다 주세요. 그래도 오늘 안으로 집에는 가야 되니까. 이 존재론적 신분관계를 확실히 투비라는 명제를 확실히 정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투비를 제대로 알아야지 투런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이냐는 그 설정을 하는 것을 성경은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모든 인류는 계약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계약.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계약이 어감이 안 좋아요. 언약.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 생각해보세요. 병원에서 계약 사인을 해야
태어날 수 있어요. 그죠? 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다 계약을 해야 돼요. to want, to run, to have 할 때 다 계약해야 됩니다. 뭐 가질 때 계약 안 하고 됩니까? 농경사회에서도 인류는 생존을 책임지는 계약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경계를 구분하고 사고 파는 계약을 했죠. 땅을. 인류는 알고 보면 계속 계약을 하면서 살아온 존재다. 언약을 계속하면서 살아온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도 철저하게 계약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규칙이죠. 이거는 물어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싫다고 거부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규칙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최초의 계약이 존재합니다. 맞다잖아요. 2번이나. 사람들에게 최초의 계약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이 최초의 인류, 우리에게도 사람에게 공증계약서가 있습니다. 공증계약서. 신기하죠? 저도 성경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 공증계약서가 뭐냐 하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는 누가 통치자인지 계약하는 물증이에요. 물증. 주인이 누구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빌려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계약건에 관해서 자세히 써놓은 차용 증서가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너무 선악과를 추상적이고 어설프게 알고 있죠. 아담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일방적인 계약 파기. 인격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계약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자유인은 거부할 수 있어요. 집을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당신은 우리 부모가 아니야. 뛰쳐나갈 수 있어요. 뛰쳐나가봤자 김 목사님 집에 가겠지만 뛰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자유인입니다. 김 목사님 평생 여러분을 노예로 쓸 겁니다. 집으로 도망가면. 그래서 빨래하고 뭐 설거지 시키고 이유 학교 데려다 주고 막 이래야 됩니다. 집 나가면 안 돼요. 우리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돈을 안 받고 집에 자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봐요. 내가 공짜로 지어주는 사람 있는가? 없어요. 우리 부모는 옷도 입혀주고 용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우리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그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더 자유인이 됐을까요? 더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었을까요?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들이 계신데 시계가 없어서 눈동자 흔들리면 찬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모님 이거 반주 계속 준비해 주시고 눈동자 흔들리면 바로 찬양하고 또 기도회 또 세 가지 또 빡시게 하고 또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뭐 한 100리길도 쌀 서너 말 밀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설교가 보통 뭐 짧으면 3박 4일, 길면 일주일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맨날 우리 교회 쪼매난 교회 있다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밤새도 괜찮아요. 눈동자 잘 붙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저는 또 한다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가 사람을 평생 여기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시간 놀랬어. 벌써 10시 반이네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통치? 이 통치자가 사라진 사람들, 그들은 두 사람이 모일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벌로 남자들은 노동이라는 걸 받았죠. 그래서 겨울에는 언 땅을 막 밭갈이 해야 되고 엎어야 되고 이런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땅이 필요하게 되었고 힘센 사람들이 땅을 뺏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사람들이 곡식 창고를 강탈하면서 드디어 전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역사를 보면 범죄한 이후에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는 에덴 동산에서 싫다고 집 나가도 따라다니는 명제는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왕은 힘센 사람입니다.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면. 홍콩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힘센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백성들은 외국처럼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사랑의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물어요. 야, 진짜 왕을 줄까? 진짜? 그러면 너 피곤할 텐데, 피곤해질 텐데. 그래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왕 때문에 홀로코스트를 겪고 나라를 잃는 서름에 수백 년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엄청난 책임을 진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 말고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유자라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다 져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데 요즘엔 상담을 안 하고 행복 모임을 합니다. 상담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행복 모임이 더 바빠요. 그거까지 해서 안 되고 상담을 쭉 해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서 찾아오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절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딴 교회 사람들이죠.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찾아오는데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낙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낙태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엄마들은 알죠? 평생 따라다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지울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입양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평생 따라다닌다. 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시지고등학교 가가지고 행복모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뭐 짝다리 짚는 애들하고 놀러 다닐 수도 있어요. 안 하고 껌 씹는 애들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근데 그건 평생 따라다닙니다. 친구 잘못 사귀면 평생 따라다녀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첫 단추를 뭘로 끼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요즘은 뭐 대학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인생의 고통이 다 점에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말 안 했잖아요. 목사님한테 다 숨겨놓고 책임져야 돼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는 교회 안 나오면 내 삶이 편안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죠? 없어요. 행복 모임, 행복 나눔이 있으니까 축제가 있으니까 행복 모임 안 하면 내 삶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까? 김 목사님이 설교를 빨리 끝내가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남아서 집에 갔다 오면 내 삶이 편안해질 거라 생각합니까? 안 편안해요? 여러분 뭐 하려고요? 시간 남으면 PC방에 가 있고 그죠? 그 시간에 TV 보고 쓸데없이 농담하고 전화하고 뭐 할 거면 아빠하고 싸우고 얼마나 비생산적이에요. 진짜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시간에 다 죽여줘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움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주일 하루 종일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녁 예배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 저녁 예배도 했잖아요. 하루 3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더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딴 교회 한번 가보세요. 주일날 편안하게 하루 종일 한번 쉬어봐요. 진짜 몸이 살아나는가? 안 살아납니다. 쉬면 더 깔아져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배를 오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것, 내 육체가 살아납니다. 이 다 경험이 있죠.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예외 없이 그때부터 또 다른 왕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힘센 사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싫습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세상의 제자가 될 겁니다. 이건 중립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세상을 여러분 왕으로 섬겨야 돼요. 나는 신앙 같은 거 가지기 싫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 같은 거 가지기 싫어.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존재해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주먹을 신앙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을 신앙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만 있으면 돼. 남편을 신앙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신앙하는 세상의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야 그래도 경대는 가야지. 주일날 그래도 너는 경대 가고 교회 가. 공부해야지. 고3인데 1년 동안 그렇게 해보세요. 걔는 세상의 제자가 돼서 안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경대가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를 안 가도 좋아. 걱정하지 마. 주일을 섬겨. 우리의 왕은,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가 신혼초에 그런 잘못을 많이 했는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 저는 싸울 때 그냥 이성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침착해져요. 김 목사님하고는 반대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큰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변하면서 돌파하잖아요. 근데 나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변해서 순종해요. 네. 누가 갑이 을인지 빨리 알아요. 큰 갈등이 생기면 당신이 왕이군요. 예, 이렇게. 인류의 문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 왜 설교를 길게 하게 놔뒀어 하면서 셀 리더들 집합하고 막 이럴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왕은 누굽니까? 그 가정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왜 내가 남편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빠가 교회 가지 마라 했어요. 이렇게 안 오고, 우리는 이게 부모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상하게 번지나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야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하면 예, 당신은 왕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왕.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지찌찌구나. 속으로 아버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 아버지 집에 나가 이렇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속으로 나가겠습니다. 저에게는 김대현 목사님 집이 있사오니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전화 목사님 거기에 며칠만 좀 묵을 수 있도록. 뭐 승엽 리더님한테 이야기하면 일자리도 주고 막 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래 살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 또 아버지한테 찾아가겠죠. 교회 나오면 아들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래요? 이러면서 또 나와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니까 자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주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죠? 저는 그런 경험 많아요. 나가. 예,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잘 됐다 기도하면 되겠네. 여기서 기도하고 몰래 이불 훔쳐가고 겨울에 독서실에서 자고 아버지가 쫓아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런 사람은 꼭 사역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일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 사역자로 쓰시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전임 사역자가 되면 됩니다.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셀 리더라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면 반드시 자본주의의 종이 되거나 돈의 노예가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이 세속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떻게 변질되고 범죄하고 살인하고 불편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힘센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파하고 무너져 내리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봐라, 저거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네. 안 되겠다. 하나님,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로 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렇죠? 큰 민족이 되었어. 하나님은 12장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 오시고 사명자, 일꾼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일꾼입니까? 일꾼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일꾼이 뭡니까? 세계비전 제자대학 나오신 분들 일꾼이 뭡니까? 사명자가 뭡니까? 제자가 뭡니까? 일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기억합니까?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들, 그게 일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인생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에요. 오늘 여러분 너무 잘 들어주셔서 6페이지에서 끝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와서 11시까지 못하고 가서 한이 됐는데 11시까지 하는지 모르고 김 목사님 도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이번에 가서 11시까지 하리라 했는데 한 번도 조는 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투 할 때는 내가 또 간증을 다 할게요. 간증을 다 하고.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복습해 봅시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 뒤에서 제일 뒤에 있는 분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제일 뒤에 누가 왕이냐? 맞습니다. 나쁜 사람들 피터한테 시키다니. 피터 형제는 알고 있어요. 인도의 왕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멘입니다. 피터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자기가 인도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사님이 그죠? 왕비가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헛된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다. 이유가 없어요. 로도십 기억하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평생 왕으로 모시면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볼 때 내 왕이 나를 지켜본다. 여러분 순종, 복종 그거 당연한 겁니다. 내 왕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왕은 사랑의 왕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함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의 왕이신 분 너무나 사랑하죠? 우리의 왕이신 분.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네. 제가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좋아서. 자,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최고의 목소리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나의 모든 것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주여 상것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아멘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거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일평생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나의 왕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